이야기를 나눴던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배에 태워서 먼저 보내시고 기도하고 계실 때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풍랑을 만나요. 그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보시고 찾아오시죠.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유령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말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물 위를 걸어요. 물 위를 걷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나눠보려고 해요. 지금 상황이 저와 여러분이 태풍이 부는 바다에 배를 타고 가고 있다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함께 들어보세요. 여러분, 태풍이 부는 상황에 집안에 있어도 상당히 두려움을 느낄 텐데 배를 타고 가면 배가 어떻게 갈까요? 예쁘게 갈까요? 막 배가 넘어질 듯 하면서 가는 상황에 지금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돼요. 그 상황에 예수님이 일단 찾아오세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예수님이 물 위를 걷는 것 자체도 상당히 놀라운 기적이죠.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친구들이 혹시 있을까? 나는 물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1초도 걸을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죠. 다시 말하면 이게 있을 수 있는 일?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오셔요. 맞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불가능한 일, 있을 수 없는 일, 믿을 수 없는 그 일을 보고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귀신이다, 유령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라고 하시니까 이 베드로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 그렇지, 이 물 위를 걷는 예수님이시라면 분명히 나도 그럴 수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지금 오늘가 읽은 말씀처럼 예수님이시면 저한테 말씀하세요. 물 위를 걸으라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라. 그죠? 물 위를 걸어 오라 라고 말씀했어요. 잘 봐. 29절에. 그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물 위를 걸었어요. 있을 수 있는 일일까요, 이게? 베드로가 있을 수 있는 일을 했을까요? 잘 봐요. 분명히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지 다 알죠? 예수님 모르는 사람.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의 몸을, 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그것을 부활이라고 그러죠.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직접 눈으로 보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셨어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알아요. 믿어요. 근데 믿고 난 다음에 이 베드로는 어떻게 했어요? 그 배에 탄 사람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태풍이 부는 바다예요. 그 배 위에요. 만약에 배에서 내리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물에 빠져서 죽는 거겠죠. 맞죠? 그런 상황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대로 그대로 행동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 위를 걸었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태풍이 부는 바다예요. 그 바다에 배에서 내린다는 건 자기의 목숨을 거는 일이에요. 지금 저와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행하고 있나요? 지금 예배 드리는 모습이나 아니면 이 코로나19가 더 두려워요? 예배 드리는 게 더 두려워요? 그리고 어떠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19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죠. 겁을 내고 있죠. 그런 지금 우리의 이 세상을 지나가고 있어요. 그런 모습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일까?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 말씀을 듣기는 들어요. 믿어요. 그러나 그 말씀대로 행하고 있지 아니한지, 두려워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어요. 이 시대 속에 베드로와 제자들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난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베드로가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니까. 이런 믿음을 보고 믿음대로 행동하고 있는지를 오늘 물어보시는 거예요. 과연 예수님을 믿는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해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지, 그 믿는다면 믿는 삶대로 하나님 예수님이 하라 하신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말씀대로 우리가 그 말씀대로 발을 옮기는지. 베드로가 그 두려운 세상 속으로 풍랑이 일어나는 바다에 발을 내디뎠어요. 그랬더니 걸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믿고 예수님을 믿는 데에 그치면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순종하고 발걸음을 내딜 때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을 만나는 거예요. 믿음은 이게 아니고, 믿음은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적을 만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30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왜 빠졌을까요? 베드로가 30절에 보면 물에 빠진다고 그랬어요. 뭘 보고? 바람을 보고. 맞죠? 지금 아까 그랬죠? 태풍이 치는 바다를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볼 때는, 예수님의 시선을 맞췄을 때는 베드로가 걸었어요. 그죠? 예수님과 시선을 맞았을 때는 걸었어요. 그런데 바람을 봤더니 베드로가 물에 빠졌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예수님의 눈을 붙여야 되는데, 시선을 고정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시선을 지금처럼 제가 화면을 봐야 되는데 옆을 보고 있는 거예요. 옆을 보고 있고 뒤로도 볼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지금 뭘 하고 있을까요? 지금? 그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시는지를 듣고 있어야 되는,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이 전도하라, 사랑을 실천하라, 그리고 모이기를 힘쓰라, 기도하라 라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하고 있으면 우리는 세상 속에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세상 바다에 빠져가요. 저와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게임 좋아하죠? 온빈이 게임 좋아하죠? 게임할 때 게임에 집중하지 않으면 옆을 보고 하면 게임이 잘 될까? 안 되지. 여러분 공부하는데 책을 안 보고 음악을 듣고 있어. 그게 공부가 잘 돼? 뭐든지 우리가 하려고 할 때는 눈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려면 예수님의 시선이 늘 고정이 돼 있어야 이 세상의 즐거움에, 유혹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나 예배 드릴 때나 어떤 걸 할 때도, 일할 때도 집중적으로 해야 될 거, 그것은 고정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 지금 이 시간이 무슨 시간인지, 내가 뭐 하는 시간인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주변에 일어나야 될 것들은 잠깐 가지를 쳐내면서 우리의 눈이 예수님께 고정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지는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에 우리는 시선을 고정을 해야 되고, 그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 교회고, 그 말씀을 따라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래서 말씀을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 사랑하는 하나님의 베드로처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지. 여기를 벗어나면 베드로가 물에 빠지듯이 자꾸 세상에 아니면 하고 싶은 대로 우리는 빠져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세상의 유혹이죠. 예배를 꼭 교회에 드려야 되느냐? 라는 말에 우리는 무엇이라 답할 수 있을까요? 그럼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자기의 목숨을 걸었어요. 그게 믿음의 행동인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아직 모를 수 있어요. 지금 초등학교 지나가고 고등학교 지나가고 하다 보면 모르지만 지금은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길, 그 길을 따라, 그게 예수님이고 그게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드로, 다만 우리가 예수님 베드로처럼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지만 만약에 어려워요. 이 베드로도 처음에 예수님을 봤을 때 걸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시선을 피했을 때 빠졌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뒤에 한 말이 있죠.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예수님이 베드로의 손을 잡아주죠.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 선생님도 잘하고 있는 건 없어요.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늘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 말씀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길을 따라 인도해 주세요. 솔직하게 매일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물에 빠진 베드로를 손으로 잡아주듯이 저와 여러분의 약함, 부족함, 잘 못한 것들,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손잡아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배에 함께 올랐을 때 바람이 멈췄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함께 하면 우리가 가는 그 길은 편안합니다. 이 말씀 꼭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제 새로운 하나님씩 올라가잖아요. 여러분이 가보지 않은 길일 거예요. 그 길이 바람이 많이 불 수도 있고 파도가 많이 칠 수도 있고 또 여러분들 좋아하는 친구도 또 싫어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앞으로 이 19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학업이 어떻게 진행될지도 모르겠지만 그런 가보지 않은 그런 일들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꼭 붙잡고 살아가면 예수님께 눈이 보세요. 눈이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님을 우리가 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그 말씀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고 편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우리의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안심, 평안한 마음, 편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이 사실을 그래야 우리가 이 경험을 할 수 있는 거지. 아,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셨구나. 이 말씀 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친구들도 새로운 학년, 지금은 방학 시간이잖아요. 이 방학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 말씀드렸잖아. 하나님 말씀을 정말 많이 읽어서 예수님과 꼭 눈을 맞춰서 예수님의 도와주시는 많은 은혜들을 받는 그리고 축복받는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 다 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계속적으로 우리 건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친구들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1월 31일 마지막 주일은 졸업식으로 진행됩니다. 기억해 주시고 그때는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자, 방학 기간 동안에 말씀 우리 친구들 지난주 몇 장 읽었는지 모르겠네. 많이 읽었어요? 지난주 많이 읽은 친구들 있으면 이따가 말씀 좀 해주세요. 그래서 2월 3주까지 2월 셋째 주일까지 집계를 해서 우리 4주 때는 우리 시상도 같이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주 예배는 또 다시 공지하도록 할게요. 우리 상혁이 위해서 진호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기도는 우리 최정환 선생님이고요. 우리 지석이가 말씀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일단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드리고 우리 다음 보혜 선생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있잖아요. 이렇게 만난 것도 기념이니까 오늘을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을 기념하지 않으면 또 오늘이 올까요? 절대 오지 않죠. 자, 우리 가장 예쁜 얼굴로